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커튼이 다 이렇게 제거되니까 목소리가 뭐 이렇게 웅웅웅 하고 이렇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듣기 괜찮으세요? 네.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웃으시면 되게 민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 시민의 자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기별을 전하겠습니다. 흰색 홀수 성경절은 제가 읽고 주황색 짝수 성경절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퀴즈를 몇 문제 내봤는데요. 정답 아시면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어떤 질문을 했나요?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예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세우셨나요? 네,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뭐라고 하셨나요? 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4절에 대한 낮추는 것은 자격이나 조건이라기보다 천국에서 높은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큰 의미에서 같은데 조금 구분하자면 조금 다릅니다. 4번, 예수께서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나요? 방금 대답하신 답입니다. 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워들로입니다. 1918년에 태어난 미국 사람입니다. 공식적인 키는 2m 72cm입니다. 제가 170 조금 넘는데 저보다 1m 정도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군지 물어본 걸까요? 네, 아니죠.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지 서열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가장 크다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거기에 서열, 오른팔이 누굽니까?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속적 권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는 몇 번째 자리를 차지할까 여기에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러한 기대 때문에 제자들끼리 관계가 이 사이가 어땠을까요? 서로 눈치 보고 내가 더 예수님한테 점수를 따려고 그리고 서로 흠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어떤 그런 불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게 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불화, 이러한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제 다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측근으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인 것이죠. 본문에 대한 재림교의 성경 주석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당신의 고통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의 왕국에서의 서열이 그들 생각 속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선재되어 있는 생각들은
그들을 진리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제자들을 진리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빨간색 글씨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기가 얼마나 지금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알려는 그 생각이 그들을 진리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같은 그 제자들끼리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서열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죠. 사랑 안 해보신 얼굴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사랑하면요, 제가 잘 아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하면 섬기고 싶어 합니다. 아셨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서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섬기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섭섭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대우하나? 라는 거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하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이 서열에 대한 생각은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품었습니다. 서열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최고의 서열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이사야 14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탄이 서열에 대한 욕심을 품었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사탄은 자기를 높이려고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탄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고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생각 속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인지 아니면 자신을 낮추려는 겸손한 마음인지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면 보통 대답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크냐라고 물어본 질문에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논쟁, 누가 가장 크냐라는 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싶으셨어요. 너희가 그 질문을 하는데 일단 천국에 들어올 자격부터 말해주겠다. 굉장히 지금 제자들 상태가, 영성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크냐고 다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부모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어린이의 특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서만 살아가려는 태도,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어른이죠. 어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단어를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빨간색 글씨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다라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불순종의 혹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회심,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되려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경험함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상황,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실현이 되지 않고 실천이 되지 않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생애의 빛 영한대역 31페이지를 읽어보는데요. 지금 빨간색 글씨와 파란색 글씨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세 가지 문장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우 겸손해진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준 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알게 된다. 아멘. 이 세 가지 문장인데 조금 단어가 바뀌지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빨간색 글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하면 어떤 유익과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것 자체가 뭐죠? 구원받는 거죠. 네, 나를 아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노력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내가 결심해야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돌이킬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것,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제일 존중받아야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난 희생했으니 지금 이제부터는 나를 더 챙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이 품었던, 그리고 저 하늘에서 품었던 사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지금 겸손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는 마음,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나를 돌이키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을 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모습이 이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